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의 탄신일로서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인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의 말씀을 오늘 잘 알아듣고 저희들이 그 즉시 일상생활의 저희의 삶 속에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은총으로 어머니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계명을 그토록 중요하다 강조하여 매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막연하고 피상적인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깨닫고 발견하여 그 계명을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구현하고 실천하여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소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탄신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5일 성모 대성전 봉헌 주길 복되신 어머니의 참된 탄신일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은 내가 지상에 태어난 날이므로 아빠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너희에게 말하는 특혜를 허락하셨다. 우리의 모호께서 장미 꽃봉오리로 만들어진 묵주를 들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탄을 무찌를 무기다. 묵주기도는 어떤 핵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구원의 원수인 사탄이 매우 격렬하게 너희의 묵주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너희의 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사탄의 전략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마라. 사탄은 시간이 너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한다. 너희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은총, 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바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나에게 청하여라. 이렇게 하면 사탄의 계획들이 너희의 삶과 세상에서 드러나게 된다. 너희는 사탄을 볼 수 없지만 그자는 언제나 크고 작은 모든 선의 적이다. 그자는 이미 영원토록 패배하였기에 각 영혼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질투한다. 아빠 하느님의 계명에 순종하여라. 이것이 너희가 나의 티 없는 성심의 피난처 안에 있을 수 있는 길이다. 너희가 일단 내 성심 안에 머무르면 나는 사탄의 거짓말에서 너희를 지키고 구할 것이다. 지상의 삶은 언제나 선과 악의 싸움이다. 너희가 나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사탄에게 보여주는 표시로서 너희의 묵주를 가지고 다녀라. 나는 너희의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자 너희의 힘이다.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살아올 성모님 감사합니다. 예, 8월 5일이 성모 대성전 봉헌 축일이면서 동시에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니께서 탄생하신 참된 탄신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8월 5일은 굉장히 뜻깊은 특히 성모님을 정말 진정성의 나라에서 많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머니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공경을 드려야 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자, 첫 줄에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은 내가 지상에 태어난 날이므로 아빠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너희에게 말하는 특혜를 허락하셨다. 첫 줄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원리가 뭐냐? 성모님조차도 이 지상의 자녀들에게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께 허락을 받고 하시더라는 거죠. 요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고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천상의 나라는 이 정도로 퍼펙트한 질서의 세계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무질서가 아예 배어 있어 가지고 태어나서부터 현재 살아가는 게 이르기까지 그저 내 자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질서죠. 인간에게는.
게다가 그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 마귀적인 문화로 팽배한 사회가 어떻게 더 부추기고 있죠? 인권 존중 이래 가면서 모든 사람의 인권은 다 아주 존중받아야 되고 소중한 것이지, 이래서 무질서로 막 살아가는 인간을 "그래 너 잘한다. 너 자유의지대로 막 살아라." 이렇게 부추기는 문화 풍토까지도 지금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현 시대의 인류의 문제고 현실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완덕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신 어머니는 하느님을 그 정도로 사랑하고 완전히 하나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로 질서 정연하고 그 질서가 아름답냐면, 자녀들에게 가서 무엇을 하나 가르쳐 주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고 싶으셔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예 하느님 아버지, 제가 오늘 자녀들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허락받으시고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러면 인간하고 얼마나 다른가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줄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빠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특혜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게 그 신적인 질서의 나라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이 세상에 오셔서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은총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이렇게 완벽한 신적 질서로 구현되어 있는 나라가 천상의 나라고, 우리 인류 역시도 앞으로 성화의 시대의 인류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아름다운 질서를 다 회복해야 되는 그런 나라로 다 다시 회귀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께서는 특별히 탄생하신 생신이신데 그 생신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허락을 받으신 거죠. "자녀들에게 제가 가서 이런 선물 주고 싶습니다 아버지." 했더니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래 딸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하셔서 허락받고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렇게 아름답고 고결한 다양한 질서로 가득한 세계가 천상의 나라다. 우리는 이러한 질서의 나라로 반드시 회복되고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인간은 어느 정도로 무질서하고 막 사냐면, 이런 질서다 그럼 답답해. '아 뭐 저렇게 억압하고 왜 이렇게 가두지? 자유가 없네?'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무질서하게 산 경향이 나에게 완전히 배해서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농후해서 그 무질서가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게 악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답답하게 여기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군 사관생도나 특수부대원들이 영예로 여기는 게 뭡니까? 따를 질서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걸 영예로 여기는 겁니다. 왜? 그렇게 철두철미한 질서와 따라야 될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걸 자랑스럽고 영예요, '내가 이런 군의 위대한 어 질서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여기는, 이게 특수부대나 어떤 좀 고도화된 전문화된 군대에 속한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죠. 인간에게도 이런 게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이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것을 영예로 여기는. 이게 똑같은 거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모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실 수 있었고, 그리고 인제 묵주를 들고 계시는데 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사탄을 무찌를 무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주기도는 어떤 핵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묵주기도가 핵폭탄 하나 떨어지면 나라 하나도 망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위력이 파괴력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런 핵폭탄, 핵무기보다도 묵주기도가 훨씬 더 강력하대요. 그럼 이게 확 와닿지 않죠. 우리가 저 문장을 이해할 때. '그래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럴까?' 아마 이런 생각이 지배적일 거란 말이죠. 자, 그거는 어떤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묵주기도 한다니 핵무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이유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냐?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 그분 홀로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으시고 철저한 배상과 보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 홀로 배상과 보속을 하셨는데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죠. 그럼 이거는 유물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나라거든요. 아니 전 세계 인구가 얼만데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인구만도 70억이 넘는데 그럼 시작부터 마지막에 이를 영원히 지을 마지막 죄까지 그걸 다 끌어안으시고 배상과 보석으로 하셨다면 아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게다가 혼자.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왜일까요? 그 인간의 한계적 사고방식이 유물론적으로 봤을 때 해계 저 사람 하나가 배상보석한데 그게 다 된다고 이 차원에서 생각하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신 이유는 죄 없고 흠 없고 완벽하신 선 자체이신 분께서 모든 악을 정신세계로 다 끌어안으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의 인간의 것과 영원히 사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를 맞바꿔 주심으로써 이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에 근거한 것이거나 어떤 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본질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능한 원리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 홀로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배상보속하시는 게 가능하셨듯이 묵주기도도 똑같은 원리에서 보면 묵주기도 한 단을 진짜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마음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어머니 제 안에서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 기도는 인류와 영혼을 속이는 마귀 세력을 패배시키기 위한 희생의 예물로서 기도 봉헌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묵주기도를 한다. 그럼 그게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정신 세계를 보면 아 그게 가능하구나. 그렇구나.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자 그런 것이고 또 또한 게다가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성모님께 권한을 부여하셨어요. 어떤 권한을 부여하셨냐면 성모님이 완덕의 어머니시고 겸손의 어머니시고 엄청 많은 은총을 받으셔 가지고 거의 예수님과 맞먹는 은총을 받으실 만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성모님이 딱 천상의 나라에 가셨는데 승천하셔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온갖 보물과 그 고결한 것으로 가득한데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딸아 너 왜 우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성모님께서 "아버지 저는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는데 지상에 있는 제 자녀들은 저렇게 마귀밥이 돼서 다 비참하게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성모님께 "그러니? 그래 딸아. 그러면 내가 너한테 앞으로 너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메시지에서도 계속 아버지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죠? 영혼들에게 주지시키시는 것이 "너는 성모 성심에 너의 영혼을 봉헌해라." 성모님의 성심이 이 마지막 시대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피난처고 피신처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게 왜냐? 아버지께서 그 권한을 허락하셔서 성모님께 부여하셨어요. 인류의 어머니로서. 모성적 어머니로서 네가 사랑하는 너의 자녀들을 마음껏 구원해라 하셔서 성모님께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으십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으로 점철된 세상일수록 더더욱 성모성심에 나의 영혼과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영혼들을 계속 봉헌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럴 때만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구원의 방패, 구원의 피신처, 피난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의 막강한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묵주기도라는 것은 그런 어머니의 권능에 근거하여 그런 어머니의 막강한 파워에 근거하여 행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와 함께 바치는 기도니까 그 묵주기도의 힘이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본질의 나라에서 보았을 때, 이러니까 핵무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마귀가 이 지상에서 가장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인간이 딱 한 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성모님이세요. 마귀가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분하다. 그러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유일한 인간이 성모님이십니다. 그럼 마귀는 왜 성모님을 그토록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분하다 이렇게 할까? 그건 왜냐?
온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자기 멋대로 자기 하수인이 되게 하고 자기 종이 되게 하고 자기의 충직한 종이 되게 해서 지옥 가게 하는 것에 모든 영혼들이 다 속아 넘어가고 다 자기의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인간 중에 자기 멋대로 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 성모님이시라는 거예요. 마귀의 고백을 적어 놓은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어떤 인간도 다 나약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다 자아의 종으로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톡 건드리기만 해도 자기 종이 금방 된다는 거죠. 인간의 이런 한계성이. 근데 성모님은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종으로 만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 봤을 때. 왜? 너무 작고 겸손하셔 가지고 뚫고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죠. 마귀가 보았을 때. 그래서 인간 중에 유일하게 쓰러뜨리지 못한 유일한 인간이 성모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보면 마귀는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를 바득바득 깔고 분하다. 저런 인간 하나를 내 종으로 만들지 못하다니.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성모님께서. 그러면 그런 어머니와 함께 묵주기도를 바친다? 그럼 이건 얼마나 파워풀하고 막강한 기도가 될까요? 엄청나겠죠? 사실 성모님이 가지고 계신 은총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성모님이 받으신 많은 은총은. 그래서 성모님은 태어나실 때 은총의 바다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쉽게 더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가 왜 호칭 기도할 때 뭐 바다의 어머니, 뭐 사도들의 모의 어머니, 무슨 어머니, 무슨 어머니 수십 가지의 호칭이 있죠. 성모님을 부르는. 그게 다 뭐냐? 그 호칭 하나하나가 다 성모님이 받으신 은총의 나라예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은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요? 어머니께서. 이런 어머니가 우리의 어머니시고 우리에게 그런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인류는.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한다는 건 나쁜 뜻이 아니라 그 어머니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고 어머니께 맨날 봉헌 드리고 맡겨 드리고 그 어머니와 함께 묵주기도도 하고 왜? 이 정도로 막강한 은총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머니시니까. 이래서 묵주기도가 행무기보다 더 강력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입증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몇 가지의 입증 근거를 성경과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젠 이해가 좀 더 사실적으로 되시죠? 이래서 묵주기도는 그 어떤 행무기보다도 본질의 나라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관점의 나라에서 보았을 때 엄청 강력한 무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구원에 원수인 사탄이 매우 격렬하게 너희의 묵주기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간혹 이런 고백을 하세요. 신자분들 중에. 기도하려면 그냥 기도가 잘 안 되고 분심이 막 들고 그런 건 다 왜일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죠. 어머니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해야 되겠죠. 왜? 구원의 방주인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다 살았죠. 과거 노아의 시대에. 구원의 방주라니까요. 어머니의 성심이. 그럼 그런 구원의 방주에 영혼이 들어가려고 그냥 노력하면서 묵주기도를 막 바친다. 그럼 사탄이 이걸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자기 하수인을 만들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패망시켜야 되는 게 이들의 목적인데 영혼이 자꾸 자기에게 떠나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어머니께 자꾸 달려가니 그걸 얼마나 방해하는 작용이 세겠어요. 이래서 묵주기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너가 못하게 하고 기도가 안 되게 하고 이런 것은 너가 구원되지 못하게 하는 원수의 방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의 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사탄의 전략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마라. 우리의 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사탄의 전략은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묵주기도를 막 마음을 먹고 막 언제부터 딱 시작을 했는데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고 나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 그럼 인간은 금방 나약하기 때문에 무슨 마귀가 다가오냐? 이거 뭐 해봤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맨날 해도 똑같은데? 이런 마귀 금방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지금 사탄이 내가 이 기도 못 해가지고 구원되지 못하고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지금 마귀 왔구나. 이렇게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둔감하고 민첩성이 떨어지고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 그냥 그 마귀가 그렇게 말하면 그 마귀에게 쑥 끌려갑니다. 하기 싫어서 또 중단하고 그만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 묵주기도 해 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아우 오늘은 또 피곤하네. 아이고 잘 안 되네 기도가. 이런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런 생각이 싹 내 마음 안에 들게끔 하는 건 다 뭐다?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너가 잘 깨닫지 못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넌 언제든지 그 사탄에게 홀랑홀랑 금방 넘어가 가지고 마귀밥 되기 쉬우니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탄은 시간이 너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한다. 자, 시간이 우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끔 사탄이 한다는 건 뭘까요? 이런 겁니다. 지금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구약의 신약의 시대하고는 완전 다른 시대예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마지막 시대로서 마지막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새 시대로 건너가고 마지막 시대가 저물고 새 시대가 어 올라오는 이 교차점에 있는 시대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그러면 마지막 시대다. 그러면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그렇게 녹록하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녹록하게 많지 않다는 거를 사탄도 압니다. 그게 영의 세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죠? 아, 임박해, 촉박해. 한 명이라도 더 빨리 내 편을 끌어들여 가지고 저 인간을 망하게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더 기승하겠죠. 더 악랄하게, 더 격렬하게, 더 세게, 강하게. 지금이 딱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한다는 건 뭘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사탄도 알고 하느님도 아셔요. 그러니까 지금 선의 세계 입장에서도 아버지께서 그 어느 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게 많은 은총을 폭포처럼 쏟아부으시는 이유는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고 시간이 그렇게 녹록하게 길지 않으니까 내 자녀들이 사탄에게 얼마나 세게 시달릴지를 아버지가 아시고 거기서 하나라도 더 건져서 성화의 시대에 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되니까 많은 은총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이 성지에서도 세 가지의 그 아버지의 엄청난 은총을 왜 이렇게 많이 쏟아 부으시냐. 지금 인류가 똑바로 반영을 하거나 아버지께 흡족하게 뭔가 만족감을 드리거나 아버지께 속해서 순종을 잘하거나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과거 바리사의 시대보다 더 악랄하고 더 역해요. 더 쓰레기 같고 더 천박하고 그리고 더 사악하고 역겹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은총을 주시는 이유는 이게 마지막 시대여서 악이 얼마나 드세게 기승할지를 아버지가 아시죠. 그럼 그 악에게 살아남으려면 그것에 맞먹는 선의 은총도 있어야 아버지의 자녀들이 마귀의 하순이 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 성화 시대로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불리하게 작용하게끔 사탄이 한다는 건 이 임박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나라도 더 내 편이 되게끔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마귀 도구가 되게끔 하는 역할을 사탄이 교묘하게 인간은 잘 깨닫지도 못하게 침투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지만 사람은 잘 모른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끔 지금 사탄이 한다 이것은 우리가 제때에 소출을 내지 못하게끔 방해 공작을 끊임없이 펼친다. 너가 이거를 잘 깨닫고 그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민감하고 민첩하고 예리하게 잘 깨달아서 바로바로 사탄이 왔어도 이거 지금 내가 배운 영적 질서와 신적인 거에 의하면 이거 마귀인데? 이거 버려야지. 바로바로 쳐버리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있어야 여러분에게 일상생활에서 많은 악의 공격이나 위협이 있어도 그것으로부터 내가 어느 정도 방비도 할 수 있고 쳐낼 수도 있고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실 진리를 배우시는 이유는 그래서예요. 많은 이 진리의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선의 다양한 기준들이 사고방식 안에 생깁니다. 그건 마치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길러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물을 주잖아요. 그럼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금방 쭉 빠져나가고 금방 쭉 빠져나가고 이렇거든요. 근데 어느새 바라보면 보름 후에 쑥 자라 있고 한 달 후에 쑥 자라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지금 당장 콩나물이 어떻게 자랐는가는 안 보이지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쑥쑥쑥쑥 자라 있는 걸 거시적 나라의 숲의 차원에서 봤을 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게 자라고 성장하는 게 안 보인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도 똑같아요. 오늘 내가 이 강의를 들었고 내일도 꾸준하게 어떠한 하느님의 말씀의 강의를 들었으면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잘 못 느낍니다. 그치만 여러분이 과거 진리를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 나만을 위한 종교 생활을 했을 때의 과거의 모습과 1년 후에 성경에 나오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다양한 진리를 들어서 1년 후의 나를 그 1년 전의 나와 이렇게 멀리 객관화된 관점의 나라에서 펼쳐 놓고 비교해 본다면 분명히 성장한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게 10 년이 되고 20 년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더 확연하게 느낍니다. 이런 것이지 무슨 영적인 성장이 어 어제 1 센티였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10 센티 됐네? 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고 일어나고 했는데 그 씨앗이 이렇게 자라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시는 이러한 다양한 진리의 나라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왔다가도 나를 꼬드기고 나를 충동질해서 뭘 속여서 내가 사탄의 종이 되게 하려고 했다가도 이런 다양한 분별의 기준과 질서들이 내 안에 새롭게 생기고 그것이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속지 않게 돼요.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사탄은 시간이 우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끔 지금 계속 역사한다는 거는 방해 공작을 계속 펼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한 명의 영혼이라도 다 자기 편이 되게끔 하는 총공세에 지금 들어간 시대다, 지금이. 그리고 또 시간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나라는 이런 관점도 있어요. 어제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영성은 오늘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주셨다. 그럼 바로바로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저는 이렇게 순종으로 응답합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런 영혼에게 그래? 네가 과연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렇게 충직하게 순종적이구나 해서 그것을 실행할 때마다 바로바로 그것을 따랐을 때 줄 수 있는 은총을 그 영혼들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거 못하게 사탄이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그래서 제때제때 그런 반향을 못하게끔 방해 공작을 계속 한다는 이야기를 마지막 문장에서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너희가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은총, 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바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나에게 청하여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는 뭘까요? 이런 거 있죠. 염경 기도 말고 어떤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 그걸 염경 기도라고 하죠. 우리가 그냥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거. 물론 그 기도마저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모든 것은 질이 있고 효용과 가치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어떤 기도는 1% 짜리가 있지만 어떤 기도는 100%, 110%, 120% 짜리 기도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죄악 상태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바쳐드리는 것과 성모님이 아버지께 기도를 바쳐드리는 것은 당연히 확연한 차이가 있겠죠. 어머니가 바쳐드리는 것이 120% 짜리의 효용과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바쳐드리는 건 뭐 기껏해야 몇십 퍼센트 잘하면 1, 2% 짜리도 기도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질이 다 다른 거거든요. 영혼의 상태와 반향에 따라서. 그러므로 기도조차도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바칠 수 있는 은총을 "어머니 제발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어머니께 청해야 어머니께서 그런 은총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느님이 받으시기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몇 가지의 원리들이 있는데 그중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진보한다는 것은요. 어떤 나의 인간적인 노력을 열심히 해서 진보한다? 그건 굉장히 한계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100m 계주 달리기를 올림픽에 나가야 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의 인간적 다양한 노력, 뭐 예를 들면 뭐 근력 운동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훈련을 하고
뭐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런 어떤 짜여진 인간적인 다양한 노력들이 있죠. 물론 그것을 해야 그 올림픽 경기 날의 최상의 컨디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그것은 지상의 세계에 국한된 인간적인 것에 관해서나 그렇지 영적 세계에서는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다 한계적이고 온전하게 아버지께 드릴 수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뭐냐? 이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 자체가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지속적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흠결사항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라든가 예를 들면 다른 어떤 것들도요. 우리가 하는 다양한 신적 활동 그런 것들도 온전하게 바쳐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느님께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은총을 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아버지께 정말 잘 상달되는 훌륭한 기도가 되게 하고 싶으면 뭘 청원드려야 되냐? 어머니,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진짜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성의 나라에서 기도드릴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은총을 주셔서 받아야만 그때서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영적 원리예요. 내가 배상과 보석을 하고 싶어. 예수님을 닮은. 그것도 내 노력으로 오늘 내가 열심히 고행을 몇십 킬로 하고 와야지. 물론 그 인간적인 노력도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그것이 좀 더 완벽한 하느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고행마저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은총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지 않고는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고행이건 극기건 기도건 일상생활의 작은 희생을 봉헌드리는 건 거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항상 예수님과 어머니께 아버지께 저 이러이런 거 봉헌드리고 싶은데 이걸 잘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저 이러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이 기도를 잘 바쳐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렇게 은총을 청원드리고 그 은총을 아버지가 주셔서 받고 그런 가운데 나의 다양한 인간적인 노력도 수반되고 이렇게 해야 그것의 효용과 가치가 상승되는 것이지 마치 육상 선수가 나의 인간적 노력만으로 챔피언이 되기를 바라는 그것은 이 자연법의 세계에서나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바로 그래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를 바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나에게 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인간적 노력으로 그러한 기도를 하느님께 잘 바쳐드릴 수 없으니 너의 한계가 그런 진정성의 나라에서 바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어머니 은총을 주세요. 이렇게 나에게 청하거라 얘들아. 이런 말씀이시죠. 이렇게 하면 사탄의 계획들이 너희의 삶과 세상에서 드러나게 된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은총을 주세요 해서 그런 은총 가운데 다양한 이런 기도 활동을 하면 이제 사탄의 간교하고 교묘한 계획과 책략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 사탄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게끔 그리고 다 누구 봐도 아, 저거 사탄이 마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알 수 있게끔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너희는 사탄을 볼 수 없지만 그 자는 언제나 크고 작은 모든 선의 적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유물론적이고 형상적으로 마귀를 볼 수 없지만 그치만 그 영의 본질의 나라에서는 이 사탄이 지금 항상 움직이고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모든 선의 방해 공작을 펼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선이 패배하고 망가지고 으스러지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사탄의 임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자는 이미 영원토록 패배하였기에 각 영혼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질투한다. 자, 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끝내는 망하죠. 계시록에 보면 결과는 다 쓰여 있어요.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가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귀는 결국 패배하고 이 지상에서 이제 망하게 되고 소멸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아직 그 다양한 지금 여러 가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런 시험이라던가 또 마귀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치열한 선과 악의 전쟁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게 인류의 형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영원토록 패배할게. 자기들도 알아요. 마귀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다고요. 이게 영의 차원에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 그 영의 세계가 안 보이지 마귀도 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패배할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인간이라는 것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이 자비하신 사랑과 그분의 다양한 이런 은총에 힘입어서 천국을 얻을 수 있게끔 아버지가 자꾸 이끄신단 말이지. 그렇게 가만히 놔둘 순 없지. 한 명이라도 더 죽여서 패망하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에 대해서 질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끌어내리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빠 하느님의 계명에 순종하여라. 이것이 너희가 나의 티 없는 성심의 피난처 안에 있을 수 있는 길이다. 자, 계명에 순종해라.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게 곧 뭐다? 성모님의 티 없이 깨끗하신 그 성심의 피난처 안에 있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명에 순종해서 산다는 거는 이꼬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성모님의 성심 안에 봉헌된 거고 이꼬르 그거는 뭐냐면 마귀로부터 보호되고 구원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잘 따르면 그게 곧 마귀로부터 보호되는 길이에요. 계명을 잘 순종하면 그게 곧 성모님의 성심 안에 보호되어 있는 상태다. 이것을 너희들이 이해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가 일단 내 성심 안에 머무르면 나는 사탄의 거짓말에서 너희를 지키고 구할 것이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성모님의 성심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영혼의 피난처, 구원의 방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면 무조건 살죠. 노아의 가족만이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의 성모님의 하나 되신 성심은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성심 안에 머물기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또 의탁하고 또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이거를 반복적 행위로 해야 그래야 마귀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지금 그렇게 나의 성심 안에 너희들이 머무르고 그 안에서 나와 하나 되고 내 정신, 내 가르침, 내 모범에 용해되기를 네가 갈망해서 그래서 나랑 하나 돼서 내가 했을 법한 것들을 너희들이 해. 이 지상에서. 그럼 나는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다 구원하고 보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지상의 삶은 언제나 선과 악의 싸움이다. 그렇죠. 선과 악의 맹렬한 투쟁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개인의 이 사고방식 정신세계도 맨날 선과 악의 치열한 싸움이에요. 어느 누구도 다 똑같아요. 단지 자유의지가 악을 선택하냐 선을 선택하냐 그 기로에 놓였을 뿐이지 어떤 사람은 선만 있고 어떤 사람은 악만 있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해서 내 마음과 정신 안에서 계속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자유의지가 항상 나는 하느님께 속한 것만을 따라야지 이런 것으로 굳건하고 거기에 아주 절대성의 나라에서 예를 들면 다니엘, 구약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정신으로 완전히 무장돼 있다. 그러면 악에게 패배당하거나 넘어가지 않는 건데 자유의지가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선택하는 것에 익숙하고 일평생 그것밖에는 모른다. 정신세계가. 그러면 악에게 금방 넘어가서 패배하기가 너무 쉬운 이런 상태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게 한 영혼의 상태고 세상의 상태도 똑같은 것이죠. 너희가 나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사탄에게 보여주는 표시로서 너희의 묵주를 가지고 다녀라. 여러분 지금 저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자, 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묵주를 가지고 있다. 묵주를 들고 다닌다. 그러면 이게 어떤 표징이 되는 거냐면 나는 성모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성모님께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라는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어디에 나오냐 이 원리가 성경에 여러분 구약에 이집트에서 백성들이 탈출할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문설주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다 이렇게 문설주에다 발라라 내 백성들은. 그럼 내가 그거를 징표로 딱 보고 얘네들은 나에게 속한 내 백성이구나 하고 그거는 내가 건너갈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구약의 문설주의 피를 동물의 피를 잡아가지고 바른 그게 곧 뭡니까? 그게 묵주를 짚고 들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표징이라는 거예요. 바로 묵주를 지녀라, 가지고 다녀라. 이거는 문설주에 피 바르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모님께서. 그리고 그 묵주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첫 번째 누구에게 속했냐라는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 묵주를 지니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아, 쟤는 나에게 속한 자녀구나. 구원의 징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이 묵주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제가 앞에서 지금 계속 성모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성모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마귀가 성모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이신지, 성모님이 어떤 구원의 사명을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으신 위대하신 우리 어머니신지 이런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묵주를 지녔다는 거는 그러한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반영하는 거란 말이죠. 묵주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악이 이 묵주만 봐도 아, 저거 뭐야. 아,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완전히 겸손하고 하느님하고 하나 돼서 도대체 어디 구멍이 없어가지고 패배시키지 못했던 그 성모라고 하는 그 여인하고 하나 됐다는 징표 아니야? 이러면서 악이 엄습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묵주 기도를 하고 묵주를 지니는 게 중요하다라고 어머니께서 지금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자 너희의 힘이다. 자,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또 강조해서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의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 피난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피난처다, 구원의 방주다, 피신처다, 유일한 우리의 안식처다. 같은 나라예요. 그런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니까 그 어머니 성심에 쏙 숨어서 그 안에서 하나 되라라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고 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 피난처니까 나의 성심에 너희들을 봉헌해라.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너희의 강력한 힘이다. 힘입니까? 아닙니까? 아, 강력한 힘이죠. 제가 지금 성모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강력한 어머니신지를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근거에 입각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위대하신 강력한 힘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러한 다양한 신적 질서와 진리와 말씀에 근거한 근거 데이터에 입각해서 어머니는 우리에게 이러하신 존재다.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를 보내주셨다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려야 되고 그 어머니를 목숨줄 생명줄처럼 여기면서 그 어머니와 하나 되기를 원해야 된다. 요게 오늘 어머니께서 인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간단히 공지사항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날 이 메시지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군대를 너희들이 구성해서 악의 세력이 저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 되었듯이 선의 세력조 아버지 뜻 안에서 이제 하나 되는 군대가 필요하다. 진리의 군대다라고 명칭을 붙여서 그렇게 하나 되는 이런 작업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리의 군대에 가입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지원을 받는 것이 뭐 이제 끝난 것이냐, 한계가 있는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는 항시 365일 앞으로 계속 받을 겁니다. 지원자를. 지원하시는 그 누구도 계속 받을 겁니다. 이게 무슨 끝이 있거나 언제가 기한이다.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미국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강의를. 그분들도 얼마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 영상 하단부에 있는 이메일로 저 가입하고 싶습니다. 저 군대에 가입할 테니 저 넣어주세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십시오. 그럼 저희가 여기서 취합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진리의 군대 뭐 하는 거예요, 수녀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의 계획으로는 영적으로 기도 부대입니다. 기도 부대. 오늘 성모님께서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핵폭탄인지를 말씀하셨죠. 사람은
기도 그럼 그거 되게 막연하고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물론 고행과 극기 그거 파워풀하게 강력하죠. 그러나 기도도 그 기도 부대가 하느님의 뜻을 이 지상에서 이루어 드리기를 갈망하고 염원하는 기도 부대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느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실 아버지의 친위 부대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 진리의 군대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하실 일은 그런 기도 부대의 회원들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갈급하게 필요한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거든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또 시대적 상황에 결부해서 필요한 이런 다양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모집이 되면 어느 정도 취합을 해서 어떤 것을 할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그런 기도를 주기적으로 바치는 성모님의 그리고 하느님의 기도 부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더 짧게 일 주일에 한 번씩 그 부대원들이 모이셔서 저희 사명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실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인제 성모님의 그 진리의 부대에 그 군대에 가입하시게 되면은 그 회원분들은 저희 사명의 영원 회원이 되십니다, 자동으로. 그럼 영원 회원이라는 게 뭐냐? 저희가 영원 회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사명이 지속되는 한 영원 무궁토록 저희 사명과 하나 된 분들이라는 표징입니다. 그건 이 지상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천상에 가서는 엄청나게 큰 만약에 저희 사명이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급이 있다면 그 기도 부대원들 이 진리의 군대에서 저희와 하나 돼서 이 사명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이 영원 회원분들이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희 사명이 받을 은총이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있다면 그 모든 은총을 그분들도 저희들의 영원 회원분들도 함께 받아 누리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는 별로 실감도 안 나고 잘 모르겠으나 이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천상에서 엄청난 상급이 있겠죠. 저희가 사명을 똑바로 수행한다면. 그리고 영원 회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렇게 영원히 저희 사명 가운데 기도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는 것이고요. 또 저희 사명이 받을 은총을 함께 받아 누린다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견을 하시면서 너가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누군가 너한테 물 한 잔을 떠줬다. 그러면 그 물 한 잔을 떠준 그 사람이 너가 받을 상급을 그도 나누어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이래서 이제 진리의 그 군대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한계성이 있거나 뭐 기한이 있어서 언제까지만 딱 하고 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군대 부대에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파워풀하고 강력해지죠. 그 목적으로 이 선의 세력이 저 악의 세력을 무찔러 이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부대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의지고 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갈망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가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입을 하시면 이런 기도의 친위 부대가 되는 것이고 또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과 함께 미사라고 이 이교도에서 이야기하는 사실은 예배가 올바른 말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실 거고 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저희 사명과 절대 무관하지 않은 하나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사명이 받을 은총이 있다면 그 모든 은총을 함께 나누어 받으시는 이런 영적인 다양한 원리 가운데에서 영원 회원이 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공지사항으로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5일 성모 대성전 봉헌 축일 복되신 어머니의 참된 탄신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